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 뭘 가르쳐야 되냐면 1장에서 뭘 말했다고 말씀드렸냐면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1장의 핵심을 한번 따라가요. 제대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을 것인데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그때부터 하나의 과정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 가져오는 과정이 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1장에 말했고 2장에서 한마디를 핵심을 딱 말하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이 세상에서 잘못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마귀가 계속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착각을 일으켜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장을 보면 뭘 했냐? 감춰놔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분명 믿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다 찾아봤습니다. 믿음의 역사 큰 두 가지를 기록해놨는데 그 두 가지 다 그 믿음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기억 안 나세요? 역시 그래 반복을 계속해야 돼.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목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이 장을 다루면서 계속 두 번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사람에게 믿음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면서 내가 가지게 된 믿음,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면서 그 말씀이 삶의 성령의 조명으로 조명되면서 그 가운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지금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면서 이제 그 마무리에 2장의 그 21절까지 그거 말하고 22절에 그 삶은 나그네로서 이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제 3장 말씀에 하나의 다른 각도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전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교회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쓰기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른 영혼들이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 교회에서 하나님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길 바란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그 오늘 말씀 우리가 1장에서 그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부르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마치 호렙산은 모세의 일터였는데 황폐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니까 불타는 이 떨기나무가 보이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부르실 때 계속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임재를 찾으라고 한다고요. 찾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우리가 이게 해석돼서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 경험이 반드시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로 그 영혼들에 대한 애통, 그래서 영혼들의 애통을 2장부터 보였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기억하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의 삶에 실제가 돼가면서 나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살기 원해요.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반드시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반드시 하게 만드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2장에서도 2장 두 개로 나눠질 때 두 번째 모세의 힘 빼기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모세의 힘을 빼서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3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읽은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하나의 되게 특이한 뭐라 해야 돼요?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기록이냐면 하나님과 모세의 티키타카예요.
티키타카 아세요? 티키타카 축구 영화인가? 네. 축구에서 볼을 같은 팀끼리 주고받고 하는 걸 티키타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지금 여기에 4번이나 기록합니다. 4번. 지금 모세가 4가지의 질문을 계속 드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그 결론부터 우리가 보고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 안에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다. 이게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딱 뽑아가지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우리도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받을 축복. 그러니까 받을 축복이자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교회로서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공격할 텐데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는 역사를 강할 텐데 그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아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모세의 질문을 한 그 마음을 내가 알 것 같이 하나님 분명 만드시거든요. 성령님 조명하셔가지고 모세가 이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실 거라고요. 그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부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모세의 질문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하나 먼저 듣고 새겨놓고 가는 건 이 질문이 떠오른다는 건 마귀의 공격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이것은 질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겠지만 이제 그러면 질문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3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3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지금 모세를 부르셨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랬더니 모세가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사실 이 질문을 그냥 되게 이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사실 진짜 이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4개 다 나누고 나서 왜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 가지가 온전히 꽂혀 있을 때 이런 질문 우린 이런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수준 높은 질문이냐면 사실 지금 모세가 이 3장 11절에 했던 것은 모세의 대답 안엔 자신의 실패와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는 모습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는 모습이 모세는 이미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40년 성경을 쭉 이어봐야 돼요. 2장 내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모세의 40년의 인생이 80세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40년은 휘황찬란했지만 나머지 40년은 어땠습니까? 정말 비참했죠. 어떻게 보면 더 극대화되니까 사람은 다 개인적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 안 해보면 모르겠는데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비참해요, 안 해요? 그냥 광야에서만 살았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그랬을 텐데 누구보다 남들보다 어떤 사람보다 잘 살다가 지금 완전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 40년이 어땠겠냐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건 실패였고 모세 입장에서는 진짜 나는 이제 끝났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됐냐? 여러 가지 패배감 같은 게 왔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패배감을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인 일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전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알겠지만 전도에서는 우리 힘으로 하면 무조건 패배합니다. 그때 패배할 때 안 될 때 아무런 열매를 못 볼 때 마귀가 가지고 논다고요.
마귀야 우리 삶 가운데 넌 안 돼. 넌 문제가 너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우리의 패배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는데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더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존재다. 어떻게 계시냐? 반드시 함께 계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에 우리 어떤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 어떻게 고백이 있어야 되냐?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로 살아갈 때 패배감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수준 높으냐면 기본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미 이겨나간 거니까. 마귀의 공격에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난 안 돼, 난 그냥 도망가야 되겠다, 요나처럼 그냥 딴 데로 도망갈 수 있다고요. 근데 왜 여기서 이제 답을 좀 보고 가면, 왜 모세는 이 질문이 수준 높은 질문이냐, 신앙에 있어서 수준 높은 질문이냐면 마귀의 공격을 이미 이긴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마귀의 공격을 이겼냐면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냐?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내가 모세는 하나님이란 분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제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패배감이 딱 왔을 때 하나님, 이 패배감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여기서 나에게 의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그냥 따라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어느 때든지 비결입니다. 비결. 우리가 하나님께 자라가는 비결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는 순간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린 교회 올 때마다 어떤 상황이었든 하나님과 교제 앞에서 모든 것들이, 내 삶들이 내어놓아져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계속 반복하면서 볼 테니까 두 번째 모세 핑계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질문도 그러니까 왜 나온 거예요? 이 실제 질문이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고? 그럼 되겠는데, 되려고 해서 생각해 봤더니, 환경을 봤더니 이 문제가 또 발생한 거야.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내가 갔는데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럼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이게 진짜 무거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내용. 이게 사실 이 질문의 본질은 계속 모세가 실제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그대로 그냥 들고 나온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난 보고 싶고, 하나님이 계속 함께 계신 거, 난 하나님과 그냥 붙어 있고 싶은데 난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 근데 여기서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것.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항상 비추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죠. 어떤 모습을 여기서 비추느냐? 이건 말씀 읽었으니까 안 읽을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전능자고, 나는 창조자고, 나는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자고, 너의 인생을 아는 자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돌보는 자고,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계속 알게 한다는 거죠. 어떤 백성에게?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에게. 다르게 말해서 교회로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그냥 질문 자체를 바꿔서, 모습 자체를 말씀을 붙들고 바꿔서 이렇게 걷기 전에 우리가
이런 역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복을 사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고자 하느냐? 한번 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 가르쳐 주고자 하세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걸 진지하게 구하게 된 건 모세 앞에 실제 문제, 실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사실 이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너무나 복되고 좋은데 안 된다고요. 우리 삶에 당장 어려운 것들이 당장 나의 삶에 직접 내 삶이 내 길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다른 시간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 삶 가운데 삶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다고 마음을 붙잡아도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새겨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삶 가운데 이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거 들고 얘랑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붙잡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혹은 한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내게 볼 텐데 이 네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기 전에 이 네 가지 질문 안에 던져놓으면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세 번째 질문 그럼 보면요. 세 번째 질문 우리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2절부터 9절까지 뭐 어떤 걸 보이냐면, 이건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내용은 볼 텐데 한마디로 모세에게 능력을 줘버려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면서 그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신적인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삶 가운데 삶을 사시다가 문제가 놓이면 하나님 앞에 그럼 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든지 함께 해주세요든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안에 우리의 답이 놓여있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을 보면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이거에 대한 답으로 11,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11,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원래 입이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핑계 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 4장 2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제 능력을 줬잖아요. 9절 말씀에 능력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게, 근데 나 이거 하나님 능력을 아무리 봐도 난 담을 수 없겠는데요. 나 하나님 능력을 그대로 주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명 못 감당하겠는데요.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한 거냐면, 너 말 못하는 거 나도 알아. 내가 알아. 왜? 내가 널 만들었는데, 내가 널 만들고 네 연약함 내가 아는데 그거 알아도 내가 너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 말고 가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 한번 더 할까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한번 더 할까요?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위로하심과 채우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11절 12절에 4장 11절 12절에서는 내가 채우고 내가 도와주겠다 지금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그 전에도 이건 적용시킬 수 있는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런 훈련들을 시킬 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정해놓으면은 우리가 애초에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길로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왜 계속 딴 길로 가냐면 이 각자의 사실 말씀들 안에 이 네 가지 질문들 안에 다 마귀 공격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빠져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네 번째 질문도 사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너무 줬어. 근데 내 삶 가운데 안 되는 걸 본 거예요. 사실 내 삶을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귀가 계속 속삭이기 때문에 난 안 된다. 난 그냥 안 돼. 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기웃거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지 못하는데 모세는 뭐 했다고요 지금?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만 계속 갔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 주세요. 내가 널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고 내가 널 채울 거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너의 삶의 도움들을 예비해 놓을 거야.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는 것들을 분명 보여주실 거라고요. 삶에 이 하나님 알려준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세가 지금 세상의 문제는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로 살아갈 때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제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실제 우리를 이 교회로서의 빛을 비추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훈련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그 세상의 질에 겁을 먹어버린다고요. 이거 앞에서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상황이 더 보인다는 거죠. 환경이 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를 더욱더 교회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이 훈련의 과정인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그려놓으셨다고요. 나는 나의 엘리에셀이 뭐죠?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것이 그냥 고백될 정도로 삶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시키기 원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반드시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 능력 주시려고 그러고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위로와 채우심과 도우심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세요? 네 번째는 결국 우리의 실패와 닿아있다고요. 우리의 능력 없음에 닿아있다고요. 내 자아를 묵도할 때 우리 항상 내 무력함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마귀는 공격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패배감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쓰면서 우리가 사실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삶에 어떤 문제든지 발생되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을 알면 되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지 내가 알기 원해요. 그렇게 그 상황에 적용시켜서 나아갈 때 물론 적용시키는 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쓴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여기서 되게 극단적인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 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되게 이제 4장 13절. 되게 이제 특이한 장면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특이하다고 그러냐면 14절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13절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모세는 계속 핑계했던 거예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싫고 안 된다고 느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에게 능력이 없고 이거 하나님 앞에 그냥 안 쓰임받고 싶은데 이런 게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은 절대
방치하지 않아요. 그 마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 특이하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난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정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부분이 성경 전체에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하나의 모습,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멘. 네, 여기까지 뒤에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노하다는 단어는 불이 타오르다 이런 단어예요. 불이 타오. 하나님 막 모세에게 막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불이 타오르는 게 사실 노하다라고만 번역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쓸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난 너밖에 없어. 난 너 쓸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존재 같은데 근데 하나님 난 너 쓸 거야 이런 어떤 하나님 화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가, 불타는 사랑하심이 모세에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걸 모세가 느끼냐면 여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아멘. 이게 제가 얼핏 보기엔 전 이건 애굽 사람들에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원어를 계속 찾아보고 보다 보니까 이건 아론에게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뭘 말씀합니까? 나 너 쓸 거야. 널 부른 거야. 난 지금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마치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잔을 넘겨주세요 했을 때 그거 안 돼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 너 예수 외에는 이거 감당할 사람 없어. 이것을 예수님 마음에 느꼈던 것처럼 지금 그 기도가 다 있는 거거든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예수님 예표로 등장한 거긴 한데,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 쓸 거야 라고 지금 말하신다는 거죠. 이건요 교회로 부르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 이혜정은 하나예요. 이혜정이라는 삶인 하나입니다. 이혜정 지사님의 삶은요, 지사님 일터에서 지사님과 연관된 사람들은 지사님밖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변지수, 변우석은 하나라고요. 박선이 하나라고요. 내 삶의 일터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된다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지각색의 삶의 전체적인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게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따르기를 힘들어하고 있어요. 따르기를 어려워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어려워하는 이유의 근거는 1번은 내 자아 때문이고, 내 죄된 자아 때문이고, 나아가서 2번은 내 무력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예 죄성 때문에 육된 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인데, 영으로 나아갈 때도 사실 안 돼요. 안 되는 걸 느낀다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니까. 난 너무 안 된다는 걸 느끼니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느끼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연약함 알고 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난 너의 연약함 다 동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 부름 가운데 당당히 나가라는 거죠. 너의 모습이 어떤지 간에 내가 부르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야 훈련 받는 거예요. 광야에 모세의 40년 같이 각자의 인생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이 훈련 가운데 어떤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만드셔서 계속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미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새겨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주님 날 택하사 날 보내소서. 날 택하사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택한 건 보낸 거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내기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밖에 안 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 나 그럼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으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경험하는 통로예요.
삶의 모든 발등에 불 떠지는 것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삶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성령의 은혜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